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여주며 깨어 울며 곡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1장 13절에서는 9절에 이어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소출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슬피 울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사장들과 제단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야 합니다. 여기서 밤이 새도록 누우라는 것은 밤이 되어도 집에 돌아가지 말고 성전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 중단되어 버린 상황에 아름다운 찬양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성전은 베옷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슬픈 눈물과 통곡하는 소리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엘서와 연결되어 있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소예언서들을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읽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요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예언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며 요엘서를 둘러싸고 있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예언자의 선포가 등장하고 아모스 4장 9절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과일나무를 먹게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인애를 버린 것,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재앙이 임하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를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금식과 성회 소집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애통하라는 요엘의 외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굵은 배를 입은 채 성전에서 자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나아와 부르짖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추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라는 메시지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앙들로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앙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슬피 우는 이유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와 무한한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내리는 날이었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앙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었으며 앞으로 임할 더 큰 재앙으로 가득 찬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언약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연히 임할 것이라고 헛되게 믿고 있는 그 어리석은 착각을 깨트리시며 재앙과 멸망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모이라는 금식하며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그저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앙이 우리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헌신도 사랑의 희생도 정의와 공의의 실천도 없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재앙으로 인해 먹을 것이 끊어지고 농사는 황폐해지며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 울부짖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19, 20절에서는 이러한 현실로 인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자 먹을 것이 끊어지고 씨들은 땅속에서 썩으며 곡식이 없으니 곡간은 무너져 버립니다. 밭과 들에서 아무런 수확이 없으니 가축들에게도 먹일 것이 없고 들짐승까지 신음하며 피곤해 헐떡이게 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초토화돼 버린 것을 가리켜 19절에서는 목장의 풀을 살라버리는 불길, 들의 모든 나무를 불태우는 불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불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인해 사람들이 탄식하고 들짐승도 탄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니 이것이 창조 세계 전체, 들짐승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헐벗고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신음하는 이유는 단지 환경 파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신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을 마음에 품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처한 재앙적인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처한 이 재앙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현재 임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며 잠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하심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자연재해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파괴되어가는 이 피조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더욱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를 더욱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